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상속받은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가나안 땅 거의 중부 지방에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이름 자체가 이제 헐벗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데 메마르고 황폐한 산입니다. 거의 돌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듬성듬성 풀이 나 있고 그럴 뿐이지 물이 없기 때문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리심산은 남쪽에서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요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샘이 솟아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축복받은 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명기 11장 29절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두라 저주를 두라는 말씀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반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에발산, 절반은 그리심산 서로 마주보게 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저 그리심산과 같이 풍요롭고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아서 저 에발산과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실제 가나안 땅에 있는 물리적인 산입니다. 실제 있는 지명이고 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에 해당하고 그리심산은 복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복과 저주가 나뉘게 되느냐?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느냐?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에 그가 거기서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이것을 어기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요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는데 안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면은 이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 자신의 어떤 준법 정신이나 우리 자신의 도덕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복음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 바울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과 생명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고 저주받고 하는 기준은 율법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을 것이냐, 심판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저주와 멸망을 당할 것이냐, 그 기준은 복음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얼마 못 가 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음행에 빠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에도 복을 받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리심산도 있고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에발산과 같이 황량하고 메마른 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요르단강을 끼고 갈릴리 호수를 끼고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는 곳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동쪽 비탈 산지 그쪽에는 그냥 황량한 요르단 광야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어떤 이는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복된 소리인데 어떤 이에게는 복이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회중의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워가지고 복과 저주가 모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에발산에 서 있던 지파들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제 아무리 그리심산에 속한 그 지파에 자기가 들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에 따라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은 못 받습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는데 에발산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율법이 선포되는데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저지르면은 율법의 말씀대로 저주와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시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이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죄 문제를 구원자이신 주님께 믿고 맡길 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향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이후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빵 바구니가 복을 받고 내 가축의 소와 양떼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그것을 벌레들이 먹어버림으로써 너희가 얻는 것이 적을 것이요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것이요 너희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갈 것이요 너희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너희를 종으로 팔아도 아무도 너희를 사려고 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선포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복을 받고 어떤 이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복 받으라고 정해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복과 저주 가운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도 인격체요, 자기 스스로 선택,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는 그 순종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뱀의 말에 미혹돼 가지고 자기 의지로 자기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고 칼 들고 협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개인이 합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도 선택한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복 받는 길이 있고 저주 받는 길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어기면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강제로 복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강제로 죄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주변 환경이 자기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하지만 결국은 선택하는 것은 자기 개개인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사람은 자기가 믿고 섬길 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는 너희가 주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거든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든지 강 건너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는 다른 신들이든지 혹은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신을 택해서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신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소개하는 잘못된 길들, 그 길로 가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선하고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7,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북치고 플래카드 들고 딱 나가면 동네 아이들, 학생들이 줄줄줄 다 따라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하고 부흥회 초대하고 다 했습니다. 요즘은 아예 귀를 닫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자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만한 어떤 세상의 짜릿한 이야기 이런 거에나 귀를 기울이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이 복음을 떠먹여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포할 뿐이고 각 사람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나는 떠들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듣고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을 사람만 믿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가지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은 그거는 진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어떻게 믿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은 각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혼도 아들의 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단체로 그 가족이니까 따라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한 지파 단위로 한 가족 단위로 도매로 집합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 것이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그 아들이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의 혼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몸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혼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 혼, 우리 인격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본질은 혼입니다. 그 혼이 믿음을 선택하면, 순종을 선택하면 구원과 복을 받는 것이요. 불순종과 죄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마지막에는 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도 에발산과 같은 황량한 산도 있고 그리심산과 같이 풍요로운 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도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의 말씀에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영적인 복을 받지만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율법,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율법,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할 복과 저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받게 될 자기의 몫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율법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율법이 선포되게 하셨는데 어느 산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저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주님으로부터 호된 질책과 또한 보상의 손실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보상을 받아 누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